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에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을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렉 족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렛 족속의 경계와 아래 베토론과 게세레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다롯 앗달에서 윗 베토론에 이르고 또 서쪽으로 나아가 북쪽 믹무다에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 다낫 실로에 이르러 야노아 동쪽을 지나고 야노아에서부터 아다롯과 나아라로 내려가 여리고를 만나서 요단으로 나아가고 또 답부아에서부터 서쪽으로 지나서 가나아 시내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 이러하였고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귀한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이 되어가는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13장부터 시작된 땅 분배 이야기는 자칫하면 지루한 지명들의 나열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 명단 하나하나 속에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 성취되는 놀라운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펼친 여호수아 16장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 땅을 분배받는 장면입니다. 지도에서 이스라엘을 보면 16장이 말하는 이 땅은 가나안의 허리 부분, 즉 가장 비옥하고 중요한 요충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요셉 지파에게 얼마나 풍성하게 임했는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끝자락인 10절에는 우리가 결코 관가해서는 안 될 뼈아픈 영적 실패도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그리고 또한 그 간과해서 안 될 문제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을 통하여서 깊이 나눠보길 소망합니다. 먼저 1절에서 4절을 보면 요셉 자손이 제비를 뽑은 땅의 경계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왜 요셉 자손은 두 지파의 몫을 받는가입니다. 이것은 역대상 5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르우벤은 장자였으나 아비의 침상을 더럽혀 장자의 명분이 요셉에게로 넘어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 전통에서 장자는 다른 형제보다 두 몫을 받게 됩니다.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로서 기근에서 가족들을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장자권을 획득하였습니다. 그 결과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각각 하나의 지파로 승격되는 겸 땅을 분배받게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특히 흥미로운 점은 16장의 순서입니다. 므낫세가 형이고 에브라임이 동생입니다. 그런데 16장은 에브라임의 기업을 먼저 설명합니다. 이는 창세기 48장에서 야곱이 눈이 어두웠을 때 손을 엇갈려 동생 에브라임에게 머리를 오른손에 얹어서 축복했던 그 장면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수백 년 전 할아버지 야곱이 했던 그 기도가 오늘 여호수아 16장의 지도 위에서 정확하게 그려지고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무엇을 위해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자녀를 위해 흘리는 눈물의 기도는 여러분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야곱의 기도가 수백 년 뒤 에브라임의 산지에서 열매를 맺은 것처럼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 심은 그 기도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응답될 것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요셉 지파가 받은 이 비옥한 땅은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조상들의 믿음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받은 것이 모두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5절부터 9절까지는 에브라임 자손의 구체적인 경계가 나오게 됩니다. 동쪽에 야노아, 서쪽에 믹마, 답부아 등 생소한 지명들이 나옵니다. 이 지명들이 주는 영적 교훈이 무엇이냐? 먼저 신앙은 추상적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뜬구름 잡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동쪽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서쪽 어디서부터 시내까지라고 정확하게 경계를 그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통해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주신 분량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에게는 물질의 기업을, 어떤 분에게는 가르치는 은사의 기업을, 어떤 분에게는 기도의 기업을 주셨습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자신들의 경계선을 확인하고 그 땅을 밟아야 했던 것처럼 우리도 내게 주신 그 사명의 자리가 어디인지도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2절을 보면 베델이 언급됩니다. 여러분, 베델은 어디일까요?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하늘 사닥다리를 보았던 곳, 여호와가 과연 여기 계시거늘 이라고 고백했던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요셉 자손에게 이 영적의 깊은 의미의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가정, 직장, 교회는 우연히 주어진 곳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베델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며 예배해야 될 처소, 여러분들의 주어진 장소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10절을 보면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무서운 경고 한 가지도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자손들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리라. 9절까지의 영광스러운 기업 분배 후에 10절엔 그러나 라는 뉘앙스로 찬물을 확 끼얹습니다. 그들은 게셀에 있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니,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의지가 없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17장 12절을 보면 므낫세 자손은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철병거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6장 10절에서 에브라임 자손은 상황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족속을 노역하는 종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종으로 삼았다는 것을 무엇을 의미할까요? 에브라임 지파가 가나안 족속을 제압할 군사력이 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힘이 없어서 못 쫓아낸 게 아니라 그들을 이용해내기 위해서 쫓아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보다 자신들의 이익을 더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가나안 사람들을 멸하기보다는 그들을 통해 세금을 걷고 노동력을 착취하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계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무엇이라고 할 수 있냐면 바로 타협이라는 것입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생각은 이랬을 것입니다. 굳이 피 흘리며 진멸한 필요가 있을까? 적당히 살려주고 적당히 험한 일을 시켜서 적당히 편하게 지내면 우리가 좋은 거 아닐까?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자신들의 편의와 경제적인 논리로 타협하였습니다. 이것은 온전한 순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99% 순종한 것 같지만 결정적인 1%를 내 욕심 때문에 남겨뒀다면 그것은 타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경은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한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게셀의 가나안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역사적으로 보면 사사기 시대 내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가시가 됩니다. 훗날 열왕기상 9장에 가면 솔로몬 시대까지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결국 애굽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쳐서 불사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편리함, 이 타협 때문에 남겨둔 죄의 습관이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는 그 죄의 습관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우리의 마음이 이어지게 돼서 우리 자녀들에게까지도 가시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게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은, 사업을 위해 이 정도는 필요한 거지, 가정을 위해 이런 정도는 필요한 거지, 직장 생활을 위해 이 정도는 필요한 거지라고 하는 그 우리 안의 게셀들이 우리가 타협하는 그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명령을 어기게 되는 최악의 상황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기록된 것처럼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또한 우리가 타협하는 그 게셀이 가나안 족속을 잘라내지 못한 우리의 타협이 여러분, 그것이 나중에는 우리의 큰 가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언제나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또한 마지막 우리 이 타협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김으로 우리의 후대에도 그 영향이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여러분, 기도하며 타협하지 않는 우리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 기도 제목을 붙잡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